못 오셨던 분은 이따 끝나고 기도를 제가 해드릴 텐데 금년도 기도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 1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 제목들을 적고 정성껏 예물 준비하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이따가는 헌금 시간을 별도로 안 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그래, 왜 나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냐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지 아무한테나 얘기하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뭐 오늘 아멘 안 하기로 결의 대회를 했냐? 아니 묘해. 그냥 옆에 누가 툭 쳐도 아멘이 나와야 돼 진짜. 예? 학생들이 너무 교회에 몰입을 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목사님은 그런데 학생들이. 근데 또 교회는 와도 별로 관심 없는 데는 목사님한테도 선생님 그래. 그게 그냥 폭 빠져버려야 돼. 폭 빠져야 돼. 예. 그게 2번 빠졌는데 1번 아멘 한 사람 있고 1번도 안 한 사람 있고 그게 바보야. 오늘 그 말씀은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 제목보다 제가 다시 얘기해 줄게. 따라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 역사를 만드는 사람. 그럼 내일은 전에 얘기하던 거, 종말론에 대한 거, 이제 천상의 휴거대에서 하던 거 얘기하다 말은 거 있어요. 그거 내일 이제 그거 하고 우리는 신년이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잠자다가 당하는 사람은 크게 다쳐요. 그러나 긴장을 하고 사고 난다. 긴장을 하고 준비한 사람 덜 다쳐요. 아멘은 한 사람만 대표로 했어요. 좌우간 좋은 말을 하면 안 들어. 좋은 말을 하면 안 듣고 꼭 이걸 들어야 이걸 휘저어야 이게 와야 맞을까 봐. 그래 개교에서 얼마나 정신들 좀 바짝 차려요. 근데 낮에 어디 갔었냐 둘째는? 일하러? 일도 해야지 뭐. 이제 오늘은 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날 들은 걸 바로 실천에 옮기세요. 안 옮기면 소용없어요. 옛날 부흥회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 때 부흥회는 여기 60년대 강사님이 그때는 교회 의자들 없죠. 다 맨바닥에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대전이 저희 고향이에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창호 장로님이라고 큰 토목점을 하셔요. 장로 일어나! 그렇게 일어났어요. 나와 교인들 앞에. 지금 거기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 딸도 있어. 주일 성수하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못합니다. 왜? 옛날엔 5일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시에도 5일장이 있으면 도로가에 뭐 나와.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 5일장이 온다는 거야. 주일날. 그때는 인근에서 오는 그 단골들 문 닫으면 다 뺏긴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하루 매상이 30만 원이라고 했어.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3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잖아. 그걸 안 놓치지. 그랬더니요, 이러 세워놓고 네가 장로야? 너 같은 게 장로니까 교회가 앉아 이 새끼야. 이라고 서 있어요. 요즘 같으면 다 삐져. 그 당시는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받아들였어. 그게 그릇이 됐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고 왜 두 번 부흥해야 되니? 말봐. 왜 두 번 부흥해야 돼? 왜 두 번 부흥회를 해야 맞을까봐 이렇게 긴장을 해야 돼. 추워? 이렇게 내려. 목에 감은 거 예배 드릴 땐 그렇게, 그렇지. 그거 하니까 더 이뻐 보인다, 야. 10년은 젊어 보인다. 난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안 있는데. 전 듣고 있는 내가 뒤에서 민망해서 못 듣겠어. 이런 게 장로라고 밥 처먹고, 이런 게 서서 기도를 하니, 이런, 아이고, 그 쌍욕을 내가 다 못해, 여기서. 자식들이 어떨까? 옛날 부흥회는 그랬다고. 그걸 다 그걸 받아들여. 근데 연말에 그 장로님이 주일날 광고 시간에 간단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1월에 그렇게 혼나고 분해서 문을 닫았다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 분명히 30만 원이 수입이 안 들어온 게 지금 확실히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잖아. 그런데 연말 결산 보니까 더 많더래. 문을 닫으면 사방에서 시골에서 이제 면단이나 이런 데서 찾아오던 단골들이 다 옆집으로 갈 줄 알았어, 이 양반은. 근데 소문이 났대. 옛날 어른들은 주일을 공일이라고 해서 충청도는 공일이라고도 안 해. 괭일이고 토요일은 반갱일이고 괭일날 가면 그 집에 문 닫어. 전날 가든지 다음에 가야 돼. 저희들끼리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손님이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괭일날 문 닫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봐. 단골이 더 생기더래. 근데 희한하게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었을 때보다 수입이 많다고.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랬다고. 목사님, 그때 강사님 박재봉 목사님이야.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강사예요. 강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됐다고.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우리 모교회 장로야. 또 그 아들이 우리 모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때 그 유치부부 조만한 거 넣었더니 다 뭐 권사 집사 돼가지고 아유 니나 내나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걸 빨리 실천에 옮겨야 돼. 안 옮기면 드느라 많아요. 그냥 그 귀만 커져가지고 나중엔 본인들이 마이너스야. 덕이 안 돼. 신앙생활에. 자꾸 이게 평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지.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도 강사마다 자기가 체험하고 받은 게 다르니까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 아멘.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이 아멘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남이 받아가기 전에 얼른 낚아채야 돼. 그렇지. 제일 빨리 해서 아우 그 돈 있으면 뭐 사 먹어요 가서. 제일 빨리 해야 돼. 남보다 아멘에 삼져서 남보다 빨리. 늦었어. 남보다 많이. 꼭 한 번 하라는 규정이 있어. 왜 돈이라고 그래봐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준다 그래봐. 난리 났어. 저희 벌써 받았잖아. 돈 소리 나오면 금방. 이 돈보다 더한 복이 하늘에서. 아멘. 현숙이 넌 왜 아멘 안 하냐? 이걸 몸에 배야 된다니까. 이제 했어 늦게. 버스 벌써 지나갔어. 남들이 다 골라가고 난 찌끄레기 중에서 찾아야 돼. 왜 그래? 남보다 빨리 가져가야지. 에? 빨리 가져가야 크고 좋은 거 가져가지.
다 가지가 남은 찌끄레기 그냥 기스난 거, 썩은 거, 그거. 그럼 불평을 할 때 좋은 거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할까요? 찌끄레기 가져간 사람이 불평할까요? 어째 그래? 경험이야? 그 누구만 하지 마세요. 주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했지만 제가 체험한 것들이야. 제 평생, 예? 제 80평생 체험한 거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내가 듣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절대 차에다 필기독을 가지고 다녀. 뭐가 탁 떠오르면 얼른 도로 세워놓고 메모해. 새벽 기도할 때도 꼭 메모장을 갖다 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경우가 많아요. 캄캄한데 글을 써놓고 보면, 막 써놓고 보면 그거 무슨 글씨 써? 나 한참 찾아. 나 애 먹어. 쓴 데다 또 막 포개 쓰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썼지만 어두운, 기도하다 불 켤 수는 없잖아. 대충. 그런 데서 얻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내 것이 돼야 돼, 내 거. 어? 이번 강사는 나 때문에 보냈어. 그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금년에 성공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년에 들었던 것처럼, 재작년에 들었던 것처럼 똑같아. 도레미타불. 6.25 동란 속에서도 돈 번 사람이 있어. 예? 여러분, 전번에 코로나에서 돈 번 사람들 있잖아. 전쟁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다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수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닥쳐오는 고난은 이미 왔는데 여러분이 못 느껴요. 기독교적으로도 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근데 여러분은 배급 조금씩 주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면은 다 뺏겼고, 어느 날 보면 아파트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을 법으로 하나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야. 모든 재산은 국가로 몰수한다. 그럼 끝난 거야. 내 거라는 게 없죠, 그 세계는. 서서히 지금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은 살아요. 오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 예? 그루터기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태풍 속에, 전번에 한번 보여드렸지, 태풍에 나무가 뽑히는 거는 죽어. 그러나 부러지는 거는 옆에 가지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기반이 약한 사람은 뽑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부러진 사람들, 비스같이 넘어져서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삽니다. 산에 가다 나무를 잘 보세요. 어느 쪽, 이래 쏠린 쪽이 있어요. 다 나무들이 한쪽으로. 바람이 그쪽에서 많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맞고 넘어진 애들도 있어요. 한 해 겨울 지나면 우리 정원의 나무들이 몇 그루는 꼭 죽더라고.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그런데 사는 애들은 비스같이 자빠져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것을 삼아야 돼. 예? 따라 믿음의 역사를 만들자. 오늘 여러분 역사를 만드세요. 예?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이.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절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믿음엔 꼭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죽은 믿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붙들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붙들고. 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 주셨어요. 그걸 못하면 안 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다. 좀 움직여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 얘기했잖아요.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게 대처할 줄 알고 저기 가면 저렇게 대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살아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내 환경 이거 어때 안 맞았다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원망, 그건 신앙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힘 주셔요.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전 극동방송국이 있어요. 대전에. 청주에는 없어요. 대전 극동방송국에 매주 월요일 날 11시부터 카운셀러 생방송으로 전화 상담을 제가 했었는데 걱정이 많아요.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 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 걸 내가 AI도 아니고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해. 하나님 오늘 제발 나 아는 것만 물어보게 해주옵소서. 그게 어디 그래? 누가 무슨 말 할지 모르지. 그런데 혼자 있어. 혼자 방 안에 목사 혼자 유리 방 안에 전화기 한 대이고 저쪽에서 PD가 전화 받으면서 소리는 다 들리지. 목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 내 전화기 앞에서 램프에 불이 빡 들어오면 소화기 딱 들면 나하고 이제 방송 나가는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데 듣다가 내가 지금 기가 죽어서 이게 처음 듣는 얘기요. 목사인데. 아이, 나 미치겠네. 그런데 글쎄, 아이, 성경 이사야서 몇 장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했다? 나도 모르게. 나 그 구절 몰라. 하도 신기해서 끝나고 내가 그 성경을 찾아봤다? 있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그때 주셔요. 대절. 남자 한 사람이 족보를 얘기하는데 우와, 솔직히 난 예수님 그 족보 잘 몰라. 도사예요, 도사. 야,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뭘 물어볼라나? 쭉 따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지? 성경 그 이름들이 어려운 게 많잖아. 다 외워 그걸. 그런데 저쪽에서 PD가 얼른 끊으래. 그걸 근데 말하는데 어떻게 끊어? 끝이 안 나.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구약부터 족보.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잠깐. 아, 족보 대단하시네. 잘하시네. 그때 예, 제가 공부 좀 했어요.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PR 하려고 늘어났던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내가 물어. 아, 예수를 믿으니까 족보를 알지요. 그러시구나. 직분은 집사예요. 그렇구나. 금년에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 예? 전도. 예? 전도요? 예. 아니, 못했는데. 아, 족보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빨리 가서 전도해. 알았어요? 당신 깡통이요. 딱 그랬지. 와. 끝나고 났더니 사무실 전화가 2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방송국. 목사님 이거 받고 가야 된대. 받았더니 그 얄미운 인간 아주 그냥 면박을 주어서 끊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 얘기하려고 그랬대. 그 듣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 여러분이 성령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할 말도 준비해 주셔.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보낼 때 그러셨잖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다 때에 따라서 맞게 다 주신다.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강팍하게, 가난한 자엔 가난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불평을 하면 안 돼. 못합니다 하면 안 돼. 안 돼요 소리를 하면 안 돼. 또 하면 또 줄어들어서. 맞아야 되는 사람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은 앞에 안 가. 뒷자리는 안 줘. 앞자리에 앉아야지. 혼나도. 아멘. 천안에 연합성회를, 천안시에서 연합성회를 하는데 낮 시간이야. 낮 시간에 앞에 앉은 여자가 자세가 삐딱해. 그래서 내가 가서 똑바로 좀 앉아. 등을 탁 때려서 그랬더니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아마 몸이 불편했던가 봐. 그리고서 예배를 끝났는데 낮에 이제 연합성회니까 목사님들이 각 교회별로 식사 대접을 하니까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강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왔어. 왜 그러니까 오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여기 같이 가서 안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8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버스 안에서도 이 양반 다리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주물러야 된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자세가 불편했었대. 8년간 교회 올 때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안 주무르면 못 견딘대. 근데 아까 강사님이 툭 때릴 때 8년간 아프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았대. 이런 땐 또 다 아멘해요. 그때부터 그쪽에 아마 그 메론을 농사 짓는 데가 많은가 봐. 해마다 메론을 한 박스씩 붙여줘. 요즘은 안 와. 돌아가셨는지. 한참 왔어, 오랫동안. 그리고 앞에 앉았으면 그렇게 툭 지나가다 한 대만 맞아도 또 때려달라고? 안 한다, 나도. 안 하면 또 서운하다, 우리 아이고. 아니야, 진짜야. 그런 경우가 많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자분, 맞는 게 어떻게 은혜냐, 이 새끼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냥 그렇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금년에 도전해야 돼. 역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간 길에는 이야기거리가 나와야 돼. 자식들한테도 형제간들로 나 봐라. 우리 집에도 나 그렇게 핍박하더니 지금 다 내 앞에 다 머리 숙였잖아. 다. 날마다 나가 돼지라던 우리 어머니도 내 앞에서 설교 듣다 가셨어. 사람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난 그들한테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어. 왜? 내가 하는 것 보고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 복음화 되잖아.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자. 아멘. 금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을 옮긴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겨자씨가 요즘 겨자씨는 틀려요. 80년대 내가 그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성경에 보면 나무가 새가 깃들일 정도로 나무가 겨자나무야, 나무. 내가 올라가서 겨자씨를 땄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그 겨자씨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담배씨 모르면 채송화씨. 채송화씨보다 작아. 그래서 처음에 겨자씨를 볼 때 70년대 어느 목사님이 갔다 와서 구경을 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겨자씨 한 개를 어서 얻어와가지고 숨을 저쪽에다 쉬고 입 막고 코 막아. 왜? 콧김에 날라가. 작아서. 이렇게 그렇게 구경을 시켜줘서 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그걸 그렇게 땄는데 요즘은 계량종인데 들깨만 해. 그리고 크기도 들깨밭 것도. 옛날엔 제가 나무에서 올라가 땄어. 이제 그런 나무는 없어. 근데 성경 보면 씨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 할 만한 산 믿음이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아멘 해야 되겠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를 옮길 수 있다. 여기 산은
앞산 뒷산 그 산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산 넘어 엎친데 그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산으로 묘사했어. 예수님이 산을 옮기신 적이 없어. 여긴 그 산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산자 산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오는 크고 작은 태산 같은 문제들. 금년에 그런 문제가 아마 작년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 거예요. 왜? 지금 나라 정치가 그래요. 나라가. 미국에서 대사를 1년간 안 보냈어요. 대사를 안 보낸다는 건 외교가 단절되는 거예요. 부대사를 보냈다가도 70일 만에 철수시켰어요. 대사관은 있는데 미국 대사나 부대사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큰 일이 떨어져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이걸 몰라요. 어제 그저께 검사가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형 판결했어요. 물론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저기 어느 나라 대통령 미국에서 잡아갔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독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잡혀감으로써 중국하고 러시아가 알거지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수백 조를 투자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은 맑은 기름인데 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은 뻘겋다. 질이 좋아요. 뻘겋기 때문에 제조하는 기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70~80%를 다 중국이 갖다 썼어요. 투자를 다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을 잡아가고 그 나라를 딱 봉쇄한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달러는 안 받았어요. 기름을 팔면서 중국 위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막 중국이 아니면 안 되도록 여건이. 근데 딱 그 시간부터 중국 위안은 휴지 쪽이게 됐어요. 그 나라에서는 위안을 안 받아 이젠. 달러야 돼.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박살났어요. 내색을 지금 안 해요. 내색을. 그 다음이 누굴 난지 몰라요. 그 다음이. 자, 누가 되든 뭐 나는 잡으러 안 오겠지? 누구 아멘 했어? 역시 우리 악수 한번 해. 야, 역시 이 손 씻지 마라. 세계 역사는 옛날에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정세가 시끄러우면 우리나라의 돈들을 해외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다 빼가요. 불안하니까. 그럼 돈이 없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럼 있는 거 자꾸 땡겨 쓰겠지. 예? 국민연금이니 땡겨 쓰면 나중에 거덜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당하냐? 국민들이 같이 거덜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돈 몇 푼 주니까 좋아서 헬렐레 하고 있지. 죽어가고 있는 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금년에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산 넘어 산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가려면은 그 산을 움직이는 겨자씨알 만한 산 믿음을 가져자. 그러면 그 난관 속에서 살고 나치 그 폭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있어요.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되었던 유태인들 가운데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자는 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저절로 골라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나보고 평가하라고 해도 우리 교인만 봐도 90%는 가짜예요. 교회마다 90%는 가짜예요.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진짜 목사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분이 살아계시려면 이렇게 그 믿음이 있어야 분별력도 생겨요. 분별력이라는 건 미리 갖고 있던 것이 아니야. 뭘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야. 이거 아니다. 그거 투자하지 말아라. 그 사람 사귀지 말아라.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분별력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딱 보면 마음 먹고 딱 보면 그 사람 과거가 보여요. 투시의 은사. 그렇다고 오늘은 얘기 안 해. 놀라지 마라.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막 얘기하면 난 속을 바로 아이고 올까봐 자빠지니 아이씨 뻥치고 자빠지네. 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게 아닌걸?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 자식 망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대처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대처할 힘을 주셔요. 성경에 그랬잖아.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일러주시고 꼭 그걸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냐 그 얘기야. 여러분이 봐도 많지 않잖아. 그래서 기왕이면 오늘 오셨던 분들은 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그렇게 내가 안수기도 해드릴게. 아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안수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저 어떤 사람들은 진짜 헌금 3천만 원 들고도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서서도 차례가 안 됐다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 자기 앞에 몇 있는데 강사 가더래.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얼마나 기다렸었는데 자기 차례를. 나도 한없이 있을 수 없잖아. 왜? 끝도 없는데. 필리핀 마닐라 쪽에 그 따비떼라는 지역이 있어요. 따비떼 지역 침례교 연합성회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했어요. 얼마나 더운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설교 도중에 메모가 올라왔어요. 강사님이 설교를 중단하시고 설교 장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 누가 붕해하다 설교 장소를 왜?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대 지금.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가자. 그래서 학교 운동장으로 갔어요. 조혜대 교장 선생님 올라서는 한국 건 좋아. 필리핀 거는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나의 뭐 체격이 크지도 않은데. 서치라이트를 갑자기 2개를 해서 강단 여기만 비추니까 그 여름에 날 8일이 잠깐 생식을 많이 했어요. 그날 저녁에 말하다 보면 목구멍에 들어가고 어떤 데 콧구멍 들어가면 또 재채기해야 되고 여기서 귀에서 앵하고 감당을 못해. 라이트가 여기 오니까 그냥 막 새카맣게 몰려드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글쎄 들것에다가 여자를 뒤에다 눕혀놓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설교하다 이거 혹시 일어났나 보면 아직도 자빠져 있고.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데 첫날인데 이게 지금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며칠이야 되는데 또 설교가 다 끝나가면 슬쩍 보면 아직도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났어. 아직도 누워있어요. 찬송 부르자고.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난 찬송에 정신은 안 갔어. 일어난다. 1절을 불러도 자빠져 있고 2절 끝나도 자빠져. 또 한 장 또 불렀어. 아, 미치겠어요. 여러분이 안 당해봐서 몰라.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요. 남의 나라 가서. 그런데 세 번째 찬송을 부를 때는 이걸 잊어버렸어. 내가 찬송가에 빠져가지고 한참 막 찬송에 불이 붙는데 뒤에서 누가 내 마이크를 확 뺏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어. 내가 능력 없어서 그만두라는 줄 알고. 예? 갑자기 강세상에서 마이크 뺏겨봐요. 컴컴한데. 그랬더니 조금 전에 누워있던 그 여자가 일어나서, 이런 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등신아. 아이고. 기도원도 가봐야 알지. 간증을 하는데 이 따갈로를 난 모르거든. 따달라마달라블라블라 떠드는데 통역을 선교사가 하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터치하고 가셨대. 찬송 부를 때. 아, 그 소리를 통역해서 듣고 나니까 괜히 내가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 안수해 줄게. 다 나와. 이제 기가 살았어. 그래서 한 줄로 쭉 서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터치. 이쪽은 칵하면서 몰라.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끝이 없어. 하다가 물어봤어. 선교사한테. 언제까지야? 아이, 끝이 없으니까 이거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예배가. 그랬더니 그 선교사도 자기도 저쪽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하시고 그만두세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어. 안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돌고 자꾸 이렇게 도는 것 같아, 내 느낌에. 아예 안수를 한 번 받으면 되지 자꾸 돌고 돌면 되겠어? 아, 내 느낌에. 그러다 밤새도록 해야 되지. 이튿날 낮에 다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가 그래요. 어제 기도받고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무성의한 안수, 터치하고 지나가는 안수 속에서 104명이 병을 고쳤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그 여자 이름이 뭐 이라마 해수산가 그래. 내가 61살. 저기다 잊어버릴까 봐 적어가지고 다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믿음의 역사를 이뤄야 돼. 기도하고 일어났다면 그 흔적이 남아야 돼. 여러분이 지나갔다면, 여러분을 만났다면 거기에 뭔가 남아야 돼. 예? 그냥 노다지 그냥 왔다 시계주처럼 그거 하지 말아라 그예요. 금년에. 왜? 앞으로는 절대로 그 신앙 가지고는 끝까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절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점점 더. 작년하고 금년은 천지 다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산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태산 같은 문제를 옮기자 그 얘기예요. 옮기자. 말이 안 되는 것도 괜찮아. 왜? 내 형편인걸? 제가 천막교회라는데 1976년도 75년도에 천막교회라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설교해요. 주일날 아침에 천막 앞에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혼자.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혼자. 누가 들여다봤으면 얼마나 웃길 거예요. 저 혼자 하면서. 근데 오늘날 여자 한 사람이 왔어. 중년 부인이. 다른 교회 다닌대. 근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여길 지나가다 보니까 하도 불쌍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대. 내가 저 천막교회 6개월간 파송을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갔다 6개월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허락받고 파송 왔대.
하나도 없었는데 교인이 하나 앉아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설교를 하는 거야. 천막이 여름에 얼마나 더운 줄 알아요? 그럼 설교하다 도중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천막 반쯤 걷어야 돼. 화기가 나가야 돼. 그러다 쏘내경은 그냥 또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집사님이 주여 따게 하옵소서. 주여 딸지어다 딸지어다 따게 하옵소서. 따게 하옵소서. 그 바닷가라 난 고기 뱉다는 줄 알고 왜 고기들 잡아오면 뱉다고 손질하거든. 뭘 고기를 얼마나 잡아왔길래 기도를 다 따게 하달라고 그래. 짜증이 나더라고. 교인 하나 생긴 것이 꼭 앉기만 하면 주여 딸지어다 딸지어다. 지가 따면 되지 누구한테 따라고 자꾸 딸지어다.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 그래서 하루 내 신방을 갔어. 집사님 아니 새벽마다 뭘 그래 따. 그래 전사님 소산 사투리야. 전사님은 전사님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를 들으시오? 들리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있슈. 뭔데? 그런 게 있슈. 그거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하게. 진짜 해줄 수 있어요? 예. 못할 텐데. 할게. 진짜요? 아들이 노름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지 엄마 몰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남매를 키우는데 지 엄마 몰래 집 문서를 갖다가 잡혀서 그게 뺏겼대. 근데 집 문서 딴 놈이 한 달 이내에 집을 비우라고 한대.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얘기요. 그러니까 누군가 딸 거니까 한 번만 밀어달라고요. 하나님. 주여 딸지어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줘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줘. 그래서 그 봐요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둘이 서로 주여 딸지어다 따게 하옵소서. 그러니 천막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새벽마다 뭘 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집사님이 나 찾아왔어요. 전사님 따시오. 따시오.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땄어? 진짜 땄어? 그래. 이건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무슨 소리야? 땄다면서. 딴 거보다 딴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집 문서를 딴 놈이 아들 친구래. 그 놈이 집을 비우라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도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어제 이 집 문서를 가지고 왔더래. 그 아들 친구가 와서 어머니 그냥 사세요 그러고 주고 왔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딴 거나 마찬가지래. 여러분 들으면은 발이 안 되잖아. 어떻게 노름을 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엄동설 안에 저 사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노름을 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저 살 길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을 비우라고 호통치던 여성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집 문서를 주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하셔요. 누가 들으면 비웃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해를 해. 오죽하면 네가 이 기도를 하겠니. 그러나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니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잖아. 그게 신앙이야. 그렇다고 또 올적가서 노름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그분 이름을 댈 수 있는 강창수 집사님 여자분. 내가 그 뒤에 그 지역 연합성회를 한번 갔는데 시에 그분을 찾아보고 싶더라고. 옛날에 그 수소문해 봤더니 사실은 단독주택에 사시더라고.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맨발로, 요즘도 그런 분이 있어, 맨발로 쫓아나와서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그렇게 그분은 천막교회 하는 전도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보낸 목자야, 목자. 여러분 눈빛만 봐도 목사님이 다 알아. 말을 안 하지. 그러고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응답받고 해결됐다고 해서 찾아오는 인간은 거의 없어. 그런데 목사도 인간인 거로 사실 목사가 해준 건 아니지만 때로는 서운할 때가 많아.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희한하지? 목사가 그 집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꼭 어려움을 당해. 희한하더라고. 목사님도 뭐 그런 말씀하시라면 엄청 많을 텐데 저 천사 같은 어른이 안 하시잖아요. 그냥 경상도 이러면 끝이죠, 그지? 예? 난 그걸 속에다 두고 못 견디었던데 어떻게 참으시나 몰라. 평상시에도 말을 잘 안 하시죠? 경상도 남자들 하루 3마디 한다대. 밥 먹자. 알라들은 자자. 속으로 그러기 설교하다 왜 날 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아니 그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나 목사 사모들이 속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을 못하고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살라니까. 자, 태산을 어떻게 해결할까? 산 넘어 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름대로 대전에서 저 산만 올라가면 제일 높아. 내가 볼 땐 저 산을 내가 정복한다. 가지 말았어야 돼 그거. 그래서 방학 때 날 받아가지고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을 혼자 정복한다고. 왜? 제일 높은 산이니까. 우뚝 서가지고 내가 아이고 가지 말걸. 그 산 꼭대기 가서 봤더니 산이 얼마나 많은지 더 높은 산들이 끝도 없이 있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려올 때 얼마나 힘이 빠지고 힘이 빠졌는지 차라리 가지 말걸. 난 거기만 가면 다 정복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앞에 금년도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들 앞에 그런 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산을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한 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개도.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네 앞에 있는 이 산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산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앨 수도. 저 충북 제천에 가면은 예? 거기 중앙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마다 앞산은 물러갈지어다. 앞산은 물러가라.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니 왜 집사님이 산이 왜 산을 자꾸 가라 그래. 일조율이 적어서 안 된대. 저거 때문에. 그 산이 어떻게 물러가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신경 쓰지 말아요. 남의 기도 듣지 말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산은 물러갈지어다. 앞산은 무너질지어다. 믿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참 미친. 그럼 좀한 소리로 하라고. 다른 사람 안 듣게. 왜 목사님 자꾸 신경 쓰시냐고. 남 기도에. 얼마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네 집에 신방 왔다? 목사님 들으셨죠? 뭐를? 중앙고속도로 지나간대요. 우리 집 앞에. 그런데 산이 없어지지요. 도로 가는데 어떻게 산이 없어지냐. 이 산자락을 까고 가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러더래.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니 도로 나는데 산이 없어지냐? 그런데 중장비가 오더니 어느 깊은 계곡을 메꾼다고 그 산을 다 퍼가더래. 산이 없어졌어. 그때 집사님이 또 왔대. 목사님 봤죠? 요게 믿음이요. 그 목사의 간증이요.
진짜 자기는 그걸 못 믿었대. 말도 안 됐대. 근데 그 무식한 노인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네? 얼마나 여러분도 안 믿어지면은 입 다물고 그러고 앉아 있겠어. 이 답답한 양반들아. 그러니까 앞에 산들이 안 없어지지. 그 산 넘어 또 있어. 죽을 때까지 있어, 그 산은.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면 산을 탄탄대로로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게 믿음. 그 산. 그러면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 산을 옮기는 방법. 이제 크고 작은 일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답답해하지 말아요. 지금 시킨 방법대로 하세요. 첫째, 따라요. 순종을 배우자. 순종의 법칙. 순종의 법칙. 따라요. 순종의 법칙. 신앙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살아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법칙이란 말은 그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 뜻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다 여러분 뜻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이사가고 학교 보내고. 언제 예수님하고 상의했어요? 이사가면서 상의했어요? 아파트 계약금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그거 잘못된 거지. 아유, 시장 가까우지. 뭘 엄청이 사다 먹으려고 시장 가까운 쪽이가. 애 학교 가까워. 애가 10년 다니냐? 그 학교를 30년 다니냐? 그게 그 틀린 거예요. 직장 가까운 저 이튿날 해고 당하면 어떡할 건데? 예? 그거 바보예요. 주여,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침 뱉어서 쳐보지 말고, 예? 기도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 자기 기술로 안 됐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했더니 고기 잡잖아. 전문가의 상식을 초월하잖아. 전문가의 기술을 초월하잖아. 여러분이 인생 산 거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한 걸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시는 게 다 달라요. 네? 음식도 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떡국이 아무 때나 먹어도 돼. 그러나 주로 설에 먹지. 추석날 떡국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렸다는 욕 더럽게 얻어먹어. 분수, 저건 계절도 모르냐고. 설날 아침에 송편을 만들어서 돌려봐. 욕 얼마나 얻어먹나. 음식도 계절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 여러분 맞게 주셔요. 지금 그거 다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고마울 줄 몰라. 여러분 잠자기 전에 주의 날 아침에 눈 뜰 때 눈도 깜빡거리게 양쪽 눈도 동시에 깜빡거리게 하시고 땀구멍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열리게 하시고 다 머리부터 안 빠지게 하시고 발톱까지 다 기도하고 자? 예? 그렇게 기도하다 오른팔 기도를 못했으면 왼팔만 커?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당연한 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세상, 그걸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인간은 다 받아. 그걸 은총, 신학적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일반 은총.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햇볕, 다 공기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몰라. 그런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를 특별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 특별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죄 중에 죄지. 나쁜 사람이지. 예?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속눈썹, 오른쪽 속눈썹 밑에 거 몇 개야? 밑에 거. 밑에 거 몰라? 아니 당신 눈에 붙은 것도 몰라? 이런 등신 봤나? 몰라 우린. 그럼 강사님은 아세요? 나도 몰라. 우린 그렇게 바보야.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다 주시는 건데 당면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왜 안 주시겠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루어 줬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냐, 그게. 병 낫는 사람들 불쌍해서 낚아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낚아주는. 그렇게 자랑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낚아주셨다. 하나님이 낚아주셨다. 근데 감사도 안 해요. 감상금도 안 해요. 그럼 두 번째 그 사람 낚아주고 싶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몰라, 내 체험은 그래요. 병 고침을 기도로 받은 사람이 다시 그 병에 걸렸을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안 고쳐주십니다. 다시 그 병에 걸렸을 때. 왜?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걸 감사해야 돼. 자랑해야 돼. 성경있잖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장님 된 사람, 누구를,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살려두신 거야. 아셨어요? 아이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산이야. 근데 그 산을 놓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산을 헤쳐나가라. 아멘? 때론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론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걸 산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다고 가서 남편 붙들고 이 산은 물러갈지어다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하는 미운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제 경험은 미운 마음을 기도하면 백날의 소용이 없고, 진짜 미운데, 너무 미운데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야 돼. 사랑의 마음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셨어요? 그러면 길이 저절로 열려요. 저 내일 저녁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해서 안양에 살아요. 둘 다 출근을 해서 뭐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저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꼭 우리 딸 아들 일터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도 그 많은 회사원 가운데 얘가 매니저인데, 아빠 카톡에 보내서 봐.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모범 회사 대표로. 그러면서 상을 주면서 회장이 그러대. 순금입니다 그러더래.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럽고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그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디다 갖다 놔도 책임을 주신다니까. 그럼 자식이 막 미워서 미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 그럴 때 주님 마음이 감동이 되지. 그 미운 마음으로 아유 저놈의 인간 급살맞아 돼지게 하옵소서. 그러다 지가 먼저 죽어. 난 지금 우리나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참 그 몇 사람 좀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는데 안 죽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꿔서 그들만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네. 나라를 위해서. 내가 꼽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몇 사람. 아니 뭐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응답이 되겠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그게 마음에 오더라고. 내가 미운 사람 다 그렇게 해줘주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 예? 여러분 기도가 다 그냥 원하는 대로 즉시 되면 계절 어디가 좋아? 무슨 계절이 좋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가을, 여기 봄, 거기는 여름. 이 사람들 기도 응답만 해도 난리가 나. 의정부에 서울에 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겨울이 왔다 막
세상은 난리 복석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다 들었어.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돌아가면서 네가 좋아했던 그 봄, 그걸 더 만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름을 더 만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딱 계절 끊고 옹땅 여름만 줘봐. 1년 12달 봄이면 좋겠어? 그건 또 신치고 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이야. 여러분 그런 만큼 주셔. 그러니까 더 큰 걸 얻기 원한다면 오늘 이 믿음을 가져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리 갈까요, 이리 갈까요? 저 갈까요, 이거 갈까요? 물어봐. 물어보면 돼. 잘난 체하고 지가 하면 안 돼. 네? 예를 들어서 명절날 며느리들 다 왔어. 어머니, 오늘 밥은 명절날 뭐 우리 어차피 저 제사 지낸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현미 조금 섞어라. 조금만. 예. 탁 했는데 시아버지가, 야, 이게 뭐야? 제사상에 현미 이라시. 그러면 어머니가 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자긴 책임 없어. 근데 안 물어보고 지가 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했다. 그래 봐.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잖아. 걔가 날마다 그래, 지 맘대로 살아요. 물어보면 내 책임이 아니요, 시킨 사람 책임이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사님들한테 물어봐. 궁금하면. 귀찮아 해도 물어봐. 그래야 지 책임이 안 떨어져. 가요, 말아요? 가. 예. 가요, 말아요? 아까 갔으니 가야지. 예. 가요, 말아요? 장난치냐? 그래도요. 가. 그래야 지 책임 안 오지. 세 번째 그냥 갔어. 너 왜 갔어? 계속 가라고 해서 가야 되는 줄 알고 갔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네가 목사해라 그러지. 그렇죠. 저 그래요. 물어보면 책임이 없다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주님이. 아멘. 주님이 여기 계신지 여러분, 주님 여기다 놓고 지 맘대로 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오늘 예식장 가야 돼요. 11조 이번 달은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답답할 때만 주야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미쳤냐? 그러시진 않겠지만 들으시겠어? 전부 다 지 맘대로 하다가 답답할 때만. 믿음의 생활은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요. 기독교의 진가는 순종이야.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렇지, 제사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리고 순종 못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예배 못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낫다, 그 얘기예요. 자식도요, 공부를 많이 한 자식일수록 불효자가 많답니다. 공부를 못한 자식일수록 효도하는 놈이 많답니다. 그 왜 그럴까? 거꾸로잖아. 많이 가르쳐서 투자해놨는데 현숙이는 효녀냐 불효녀냐? 모르겠어? 여기서 지금 속으로 할 거예요. 효녀라고 하자니 교만하다고 할 거고, 불효라고 하자면 한마디 할 거고,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지혜롭겠구나 그랬을 것 같아. 부모한테 물어봐야지 뭐. 부모한테 뭐를 많이 줬다고 효녀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우리 딸은 하루 3번씩 전화해요. 아침 8시 반 출근 딱 하면 전화해. 12시 아빠 점심.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6시 10분에 또 전화해. 아빠 저녁 이제 가서 먹을 거야. 미끄러워,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알았어. 미끄러워, 조심해. 알았다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다고. 꼭꼭 씹어서 먹고. 야, 내가 애냐? 그래도 꼭꼭 씹어 먹고. 과식하면 안 돼.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잔소리를. 오늘 집에서 먹으면 반찬 뭐야? 거의 국물이 좀 있으면 좋겠네. 잔소리를 또 해. 수시로 내려와. 야, 너 왜 자꾸 와, 귀찮게? 아빠,
내 집에 내가 가는데 뭘 할 말 없잖아. 그러고 이쁘니까 시집가서도 걔 방은 내가 다 꾸며놨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새 이불 사다 턱 해놓고, 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또 온대.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간대. 뭐하러 내 맘이래. 근데 왔다 가면 가져오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훨씬 많아. 언제든지 가져가는 게 많아. 몰라 그 재미로 오는지 몰라도 그러게 하겠어. 부모님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예? 잘난 척 더럽게들 하고. 다 늙어. 여러분도 늙으면 애가 된대. 그래서 자기 자식 간식 사올 때 부모님 것도 사와야 돼. 그 삐져. 호떡 하나 때문에 삐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 손자 먹는 거 조금 뺏어 먹다 며느리한테 들켜가지고 구박받는 얘기. 오죽하면. 애기가 늙으면 애가 된다잖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멘. 영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하고 똑같아. 금년에 명절되면 세배해 안 해? 목사님한테. 세배 안 해? 이제 하세요.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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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 순 불효 막 심한 인간들만 앉아 있고, 에이, 부모님을 찾아볼 줄 모르면 어떡해. 어른을 찾아갈 때는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아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지금 83.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때도 장로님이셨어. 회사 대표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초등학교 때도 장로님이셨는데 세배를 해. 왜? 주의 종이시니까. 그럼 아들이 앉아서 절 바꿔서 맞절하지. 그리고 덕담을 받아. 얼마나 멋져. 네? 자기 아들보다 더 어려. 딸보다 더 어려. 그 딸이 청주의 중학교 교장이요. 와서 세배를 해. 그게 신앙의 예예요. 순종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축복이 돼. 굉장히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순종해.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알긴 시골 면장보다 더 잘 알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잖아. 가서 봉투 하나 들고 가든지 선물 하나 들고 와서 세배하고 덕담 한마디 받고. 예? 그래서 많은 교인들 보면 이제 구역별로 와서 하는 데도 있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구역별로. 그거 해야지. 귀신은 경문이 막히면 죽고 사람은 인사가 막히면 죽는 거야.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인간관계. 그거 못하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훌륭해도 빵점이야. 인생 실패자예요. 남이 잘 살았다 그래야지. 저 혼자 잘 살았다 그러면 뭐해. 남이 잘 살았다 그래야지.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옛날 교과서 나오잖아요. 그 미물인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탁은 어머니 부탁을 들어서 무덤을 냇가에다 썼다잖아. 무조건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해. 하나님의 믿음을 갖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따라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령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습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믿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신다.
아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급할 때만 찾는 성령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주 하신단 말이에요. 내주.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이셨어.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셨어. 하나님을 본잔 죽었어. 그러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안 돼, 이 인간들한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령은 밖에 계시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늘 여기 계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해. 성령의 지배. 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 북한 사람들은 여행도 여행증을 끊어줘야 가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사 못 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그렇게 돼. 해외여행 어림 칠폰 업체도 없어. 꿈도 껴. 북한 사람들한테. 그 성령님이 늘 계신 사람은 그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돼. 예?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해. 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다 기도해 보시고 하는 얘기요. 그때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예, 아멘 하면. 그러면 손해 걷지만 유익하다 그 얘기. 언제나 교회가 첫째야 돼. 저는 지금도 사상이 교회야. 교회. 예? 저는 청년 시절부터 눈이 와도 교회 마당 쓸고 그 다음 우리 마당 쓸지 우리 마당을 먼저 쓴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 조금 했을 때는 제가 채신부 생활을 조금 했어요. 교회 마당 쓸고 와서 우체국 마당 쓸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지. 그랬더니 그냥 중간에 또 우체국장님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내 마당도 쓰러져서 쪼만하니까. 그랬더니 국장님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라고. 아니 웬만하면 했어. 와, 완전 무질서하게 생겼어요. 도라무통 2개. 내가 왜 그 사람을 맡아? 그래서 아니 그건 싫어야 돼. 아니 내가 아니. 저는요 부모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얘 좀 자네가 맡아. 군대 생활할 때도 과천에 6번에 있으면서 과천 파견 나가실 때 과천 중앙교회 다니는 그 송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딸 자네가 맡아. 딸 맡으랬던 사람들 굉장히 많어. 다 맡았더라면 나도 그냥 솔로몬처럼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난 목회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정해줘야지. 그 우리 아들도 글쎄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으니까 연애를 못했잖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갔으니까. 그래서 대학원 다닌다고 대전 대학원 끝났더니 서울에 대학원 하나 더 해야 되겠다고 가라 공부해라. 나이 30 넘었지. 근데 갔다 오더니 아빠 1학년 대학원 1학년 여학생이요. 오빠를 놓고 6개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결혼해요 그러더래. 근데 그거 누군가 알아? 처음 봤어요. 해 그럼. 처음 봤다니까요? 응답받았다잖아. 걔네 아버지가 백석교단 목사예요. 교수하다가. 아, 해요? 해. 예. 그래서 했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싹싹한지. 딸 같다 딸. 진짜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 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지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장로님, 김 장로님이라는 딸이 중학교 음악 선생인데 경상도 사람이야, 부산. 목사님요, 애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주야 모르지요. 목사님이 결정하시소. 지금 보냈습니다. 아, 왜 나한테 미뤄 그걸? 둘이 왔어. 목사님 전화 왔죠? 아빠한테. 응. 내게 특권이 있다. 아니면 아니다. 끝난다 너희들. 아, 요괴교를 부리고 일단 집으로 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 전화해도 괜찮네. 할까요? 아, 글쎄 괜찮아. 그럼 하지요 뭐. 아니, 자기 딸 시집가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결정했어. 목사님요, 며칠 날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일정에 맞춰 정해주소. 아니, 두 집에서 저 상에, 아, 목사님이 정해주소. 그래서 내가 정해줬어. 예? 아들 놓고 막 급성장해가지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라니까. 자기 친구들은 이제 일반 교사인데 얼마나 그냥 급성장을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책임을 지셔. 책임을. 그것도 우리 교인이 다 그러냐? 아니야. 그래서 삐져서 간 사람들도 있어.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 안 좋은 얘기니까 정초부터. 그게 아니야. 보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순종하는 믿음. 아셨죠? 요것을 잊으면 안 돼.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려면 금년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심어야 돼. 기도를 심고 눈물을, 그래서 성경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심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콩을 심었으면 뭐가 나요? 팥 심으면,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안 나죠. 심지 않은 걸 거둘 수 없죠. 그래서 이 심어야 되는데, 심는 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 따라서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따로 주셨어요. 거기 풍경에 심을 것과 먹을 걸 따로 주셨어요. 그러면 먹는 것은 너 먹으라고 얘기해요. 심을 것은 뭐예요? 심으라고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은 심을 것도 다 먹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돈이 1,000만 원 생겼다. 그 심을 것은 뭐야? 11조 심을 거죠. 감사함 심을 거죠. 여러분 다 먹잖아요. 조그만한 것들은 11조를 잘하는데 퇴직금 탄 거 안 한 사람 많아 여기도. 왜? 덩어리가 크거든. 못하겠어 그건. 그 돈 장담 못해. 분명히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따로 주셨어 성경에. 근데 씨도 먹고 종자도 먹고 그것도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요? 농부들의 철칙이 있어요. 농부들의 철칙. 농부는 아무리 무식한 농부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구 죽는다 그랬어요.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는 배구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종자까지 싹싹 먹어 치워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종자. 전 군대 가서 1960년대 논산훈련소 가서 첫 달 월급이 450원이요. 예? 첫 달 월급. 하사관 후보생학교에 하사관 학교 월급이 이제 훈련 받는 1년간 훈련 받으니까 훈련 받는 기간에 저는 하사관 출신이니까 세 번째 간 군대 450원인데 떼는 게 내무반비 무슨 비 250원을 떼더라고. 훈련병 월급에서
세상에 200원 줘 200원. 근데 200원 훈련소에서는 그때만 해도 주머니 돈 있으면 안 뺏기면 도둑 맞아. 교묘한 방법으로 훔쳐가. 월급 나온 날, 야, 다 화장실 한꺼번에 갔다 와. 너희들이 군것질을 하고 들랑날랑 배탈나 설사하면 옆에 동료가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튿날 교육에 말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후반은 내가 지킬 테니까 탈령할까 무서우니까 겨울인데 팬티바람에 전원 똑같이 가서 똑같이 와라. 마지막 놈까지 다 싸고. 그때는 그이 혼자 있어. 이제 내후반장 갔다 와서 다 수근수근 돈 없어졌대. 돈 없어졌다. 그게 뭐냐? 돈 잊어버렸답니다. 이런 양심불량자들 누가 전후에 돈을 훔쳐가냐 이 새끼들아. 꼬라박아. 높은 저런 다이에다가 관물 다이에다 발을 얹고 수통 물통 껍질을 맞박에다 대고 그게 안 돼. 자꾸 옆으로 자빠지지. 그럼 와서 걷어차. 이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도둑놈 나올 때까지래. 지가 도둑놈인데 누가 도둑질을 하고 있어. 화가 나 안 나? 나는 2년 늦게 갔어 애들보다. 그래서 애들이 형 불러. 못하고서 아파서 그 일어났어요. 내가 훔쳐갔어요. 너는 아니라 이 새끼야.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훔쳐갔으니까. 다시 박어. 아이고 한 번 됐다가 다시 되려니까 더 못하겠어. 이제 차라리 아까 그냥 있었을걸. 못하겠어. 다시 일어났어. 내가 훔쳐갔습니다. 아니래. 그래서 내가 옆에를 발로 걷어차디 도미노 와그르르 다 잡았어. 일어서 이 새끼들아. 너희들도 알잖아. 내 후반에 한 놈밖에 없었잖아. 한 놈밖에. 도둑놈이면 그 새끼지. 내가 훔쳐갔어. 나 영창 보내면 되잖아. 이씨. 이라고 달라드리니까 오늘은 늦어서 일찍 자고 내일 교육 때문에 내일 저녁 때까지 도둑질 해간 놈은 양심껏 찾아오기 바란다.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이튿날부터 내가 딱 보면 아이씨. 그럼 이래 피하더라고 눈을. 왜? 나이는 지난해나 같아. 내가 2년 늦게 와서 아이씨. 내 하사관 임관하는 날 이 새끼 죽여버릴게 내가. 200원 다 뺏겨서 그날 저녁에 머리 좋은 놈은 다 사 먹었어. 빵 10원씩 하는 거 PX에서 20개 팥고물 소화가 잘 안 돼. 그거 먹고 나니까 설사병들이 걸려가지고 나는 딱 탔는데 200원을 탔는데 11조를 해야겠는데 빵을 사 먹고 난 다음에 11조 생각을 났으면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나 얼마 해야 돼 11조? 응? 얼마? 20원? 450원 탔더니 450원 나왔잖아. 나 얼마 해야 돼? 얼마 해야 되나 11조? 450원? 200원 탔다 그랬잖아. 200원. 나 얼마 해야 돼? 그렇게 속으로 이 새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45원을 해야 온전한 11조예요. 성경에 나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아멘. 여러분 활당액이지 수령액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수령액에 11조를 했잖아. 도둑질한 거지. 근데 김신조가 청와대 폭파하러 왔던 그때라 군인들 제대 금지, 중지, 휴가, 외박, 외출, 면회, 군사 편지 다 없어. 김신조 그때. 이 첫 군대 생활 첫 11조를 우리 모교회로 보내고 싶은데 군사우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군목을 찾아갔어요. 123번 인복만 후보생 용문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돈 좀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에서 가져온 돈 많이 붙이는 줄 알고 얼마냐? 45원 붙입니다. 그랬더니 군목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을 안 해. 난 일하고 섰고. 너 45원 붙였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 모릅니다. 등기료 20원, 소액환 증서 끊는데 30원, 편지 봉투 빼도 50원 들어 이 새끼야. 그래도 붙여? 예, 봉투 써와. 써왔습니다. 놓고 갔나? 100원 줬어. 아 근데 목사가 왜 그래 툴툴거리냐?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목은 안 좋아해. 나 군목은 싫어. 그래서 저희 교회다 헌금 안 한다고 툴툴거리나 싶어서 다시 들어갔어. 충성! 그때 뭔 맛도 100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은 이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야, 저 뒤에 헌금함 있잖아. 헌금함. 거기다 하고 가. 그 소리가 나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돈도 조금 헌금하면서 더럽게 귀찮은 개군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100원 거기다 주었어. 이제 나 얼마 있어? 어? 없어. 나 먹고 싶어서 병 나봤어. 못 참노. 그 애들한테 가서 야, 나 빵 반만 주면 내가 보초 한 시간 서줄게. 그 빵 뺏길까봐 씹지도 않고 생겨. 길로 뺏길까봐. 걔들이 바보요? 난 내 보초도 안 쓰는데 남의 보초 서주겠어? 나 보초 세우라고 깨운 놈은 이튿날 뒤지게 맞아. 엉아는 주무셔야지 이 새끼야. 네가 써야지. 근데 걔들이 바보냐고. 지 것도 안 쓰는 게 써주다니. 빵을 안 줘. 그래서 내 우반에 와서 앉아있는데 저기서 빵이 날라온다? 사람이 헛것이 보이면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빵. 그 애들이 빵이 어디 있어 형? 미쳤어? 그러면 없어. 저녁에 잘라고 들어놨는데 옆에 있는 애 덩어리가 빵이다. 얼마나 커? 빵. 너 이 새끼야 잠도 못 자기 지랄이야. 그러면 사람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그 45분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눈이 30년 들어갔다. 근데 나만 눈 들어간 게 아니야. 걔들 설사병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걔들이나 나나 똑같이 눈 들어갔다고. 응? 그래서 내가 어제 빵 달라는데 안 준 놈들 한 줄을 서 요 새끼들은 그냥 아구통이 죽통이 되게 돌려버리고 싶지만 엉아가 헌금한 그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봐준다. 그랬더니 아 형도 월급 받는데 왜 우리 거 빼는? 야 너희는 막 똥 만드느라고 눈깔 들어가고 나는 막 하늘나라 상금싸게 눈깔 들어간 수준이 달라 이 새끼야. 그 45원이 날 만들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그 서표를 들고 통상환 증서를 들고 설교를 하셨대. 모교에서. 임복만이가 군대 가서 보낸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때인데 배고파서 구정물을 건져 먹던 시절이야. 편지가 왔어.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가 면회가 왔는데 면회가 안 돼가지고 그냥 가셨어. 종기가 났어. 여기 종기가. 내가 작은 옷을 입고 막 비벼대니까 이 썽이 나가지고 군인병원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디가 아파? 여기 아파? 군인이 새끼야 이런 것 때문에 와 부러져. 아 그냥 놔둬도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흰 가루약을 3봉 주더라고. 이거 먹어 이 새끼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소화제래. 종기난데 소화제 먹으면 돼? 그게 60년대 한국 군대였어. 그 나오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편지를 붙였어. 훈련소 논산 사람들은 복 받을 거야. 지나가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 군인들이 눈 끔박하면 사제 편지 붙인 줄 알고 군인들 옆으로 딱 가까이 온다. 와서 슬쩍 낚아채가지고 가. 편지를 우리 집에다 이명래 고약 좀 군목한테 맡겨놓고 가라고. 면회 안 되니까.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임복만 후보생 네 엄마 왔다 갔다. 소포가 하나 있어. 세상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그 빵 좀 몇 개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 이명래 고약을 50개 가져왔어. 아 내가 고약 장사야? 아 고약 한 개면 되지. 아유 속상해. 근데 편지가 한 장 있어.
윤갑중이란 내가 붙였대. 선생님, 오늘 목사님이 돈표를 읽어주면서 우셨어요. 설교하시다가 배고프다는데 뭐알로 붙이셨어요? 배고프지요. 갔더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 새끼야 자꾸 배고프지요. 배고프죠. 면회만 되면 저희가 면회 갈게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명단이 거기다 메뉴표가 나오는데 찰떡도 사가고 통닭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쫙 돈 안 드는 거라고 다 썼어. 다 써. 아, 나 그 편지 읽다가 그냥 얼마나 서러운지 군인교회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그렇게 안 울었어. 근데 내가 나중에 휴가 와서 우리 교회 갔다가 윤갑중 잡아 이놈의 새끼 청년이더라고. 너 나한테 편지 쓴 거 알지? 예. 어떻게 제가 쓴 거 아니요. 선생님이 불러주고 전 쓰기만 했어요. 그때 그 45원이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나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들 군대 가서 11조 하게 했어요? 예? 객지생활 지금 11조를 잘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겠지? 예, 어렵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 보통 사람은 힘듭니다. 여러분 심어야 돼. 안 심으면 안 나요. 예? 2개 심은 사람하고 10개 심은 사람하고 똑같이 추수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철칙에 예수님이 성경에 농사 짓는 비유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빨리 따라하세요. 요거 심는 사람 따라야 돼. 많이 심자. 두 번째, 좋은 것을 심자. 셋째, 시기를 놓치지 말자. 시기를 놓치면 안 돼. 시기를 놓치면. 넷째, 좋은 땅에 심자. 이게 좋은 씨도 자갈밭에 뿌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개간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종말론 얘기하다가 연초라 오늘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일 저녁 때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예? 강원도에 왜 감자만 심는 줄 아세요? 자갈밭에 다른 게 안 돼요. 감자나 옥수수 그것밖에 안 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쌀, 악기발이라는 쌀이 있었어요. 예? 옛날 쌀 중에 악기발이 제일 좋았죠.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수확량이 많이 난 통일벼로 바꿔라. 통일벼를 안 심으면 공무원들이 모짜리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충청북도 제가 진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진천에는 악기발이만 심어요. 악기발이. 왜? 거긴 토질이 통일벼는 안 된대요. 악기발이만 된대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대통령이 거기 모내기 하러 오고 벼 빌 때 꼭 한 번씩 왔었어요. 토지. 그땐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갖고 와야 돼. 마음밭은 자갈밭인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봐야 안수 머리 빠지도록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셨어요? 마음밭을 개간해요. 내 마음이 좋으면요 다 사람이 좋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놈은 전부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예? 선한 사람은 다 선하게 보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어. 진짜. 예? 주는 것도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것까지도 이뻐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소리 많이 한다고 말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를 못하고 입을 다물고 앉아서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보신다. 믿습니까?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생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 내가. 지금도. 은퇴했어도. 예?
내가 70에 은퇴하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의 눈에, 왜 사람들은 잘 한 번 눈에 밖에 난 사람은 이쁜 짓을 해도 미워. 근데 한 번 이쁜 짓을 한 놈은 자꾸 실수를 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 TV 나오도 요즘은 안 나오는데 자기 아이 똥 싼 거 보고 아이고 똥도 이뻐라. 또 무슨 똥이 이뻐요? 이쁜 똥 있어요? 똥은 다 냄새나. 지가 보니까 제 새끼니까 이쁘지 남이 보면 똥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잘 가꿔야 돼. 심험한 놈은 안 돼. 심험한 놈은 여름엔 풀과의 전쟁이야. 풀이 더 빨리 커. 잡초가. 그래서 여름에 농사꾼들은 풀과의 전쟁이야. 우리 교회 정원을 그 화단을 와 풀 메고 일주일 있으면 다 컸어. 엄청 힘들어요. 그게 관리하기가. 계속 가꿔야 돼. 나무도 여기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없는데 저거 생화예요? 조화예요? 조화죠. 생화를 보면요 연두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어요. 연두색은 영양실조예요.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아끼는 사람은 색깔만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 영양분이 이건 너무 많구나. 이건 너무 적구나. 나무를 덮어놓고 막 북돋아 준다고 질식해 죽어요. 나무에 따라서. 그래서 저 동네 같은 데 가면 느티나무 같은 건 뿌리가 위로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느티나무 뿌리가 밖으로 나와야 돼. 다른 나무처럼 묻어주면 괜히 질식해서 죽어. 다 달라. 가꿀 줄 알아야 돼. 논에 뭐 심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가두는 때가 있고 일부러 물을 빼는 때가 있어요. 그 시기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계속 물을 넣어놓으면 벼가 하나도 안 익어. 계속 물을 빼놓으면 바싹 타 죽어. 요거를 잘 해야 돼. 또 찬물이 금방 들어가면 다 얼어. 냉해를 입어. 그래서 논에 보면 찬물 들어오는 건 잘 봐요. 그거 나도 농사 안 져서도 알잖아. 물이 들어오면 논둑 가해로 이렇게 흘러 한 바퀴 돌다 들어오게 데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가꿔야 돼. 그래서 농부의 발걸음을 100번 들어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거야. 예? 농부의 발걸음을 100번 들어야 쌀 한 톨이 나온대. 여러분 그거 고마움을 모르고 먹으면 안 되지. 그만큼 신앙을 가꿔야 돼. 아멘. 지금 얘기하는 거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금년엔 지켜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1년에 금년에 전도 100명만 하는 사람은 100명이 결실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내가 전국의 강사로 소개해 줄게. 내가 부흥에 데리고 다닐게. 그러면 공무원 월급보다 더 벌어. 부평의 안광자 집사는 1년에 2,700명 했어. 공무원이요. 아이 엄마야. 뒷바라지 다 하고. 그 전도하다가 건달들한테 말려가지고 막 만나서 짓밟히고 구두발로 채이고 그 모욕을 당해도 이 양반이 간증을 다니 시작하는데 그 신청하려면 2년 전에 해도 자리가 안 나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 얼마나 좋아요. 오늘부터 나서요. 예? 갖고 와야 돼. 아셨죠? 마지막 하나 심는 것에서 모험심이 있어야 돼. 딸에 모험심이 있어야 돼. 농부는 모험입니다. 보리씨는 가을에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그게 다 얼어 죽을란지 봄에 살아날란지 모험입니다. 두더지가 지나가면 거긴 다 죽습니다. 또 예? 들쥐가 먹습니다. 모험. 그 정주영 씨가 그렇잖아요. 정주영. 그 공무원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 내노라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월급 받잖아. 그이가 하는 말, 야, 이 빈대만 또 못한 놈 새끼야. 빈대 알아요? 빈대 몰라? 빈대. 와,
납작 보리처럼 생겼어. 납작 빨갛게. 그거는 빈대는 벼룩은 톡 쏘는데 빈대는 잘강 씹어.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탄 태운다잖아. 못 견뎌. 빈대. 낮에 아무리 봐도 못 잡아. 밤이면 나타나. 환장하는 거예요. 옛날엔 빈대가 많았어요. 이 벼룩 빈대가. 근데 정주영 씨가 노무자 합숙소에서 일을 하다가 합숙소에서 자야 되는데 빈대 때문에 못 잔대. 잠을 자야 이튿날 일을 할 때. 그래서 머리를 썼대. 이런 식탁 있잖아, 식탁. 식탁을 2개 붙여놓고 식탁 위에서 잤대. 그런데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물더래. 근데 빈대는 물을 싫어해. 그래서 며칠간 고생하다가 그 탁자 밑에 발에다가 양폰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에다 이렇게 담그고서 그러면 빈대가 상륙작전을 해와. 근데 빈대 물을 싫어하니까 안 되지. 이제는 됐다고 일주일을 잘 잤대. 근데 어느 날 또 물더래. 빈대는 물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옛날 사람들은 빈대를 잘 알아. 무서워. 오죽하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간 한 칸 태운다는 말을 생각 좀 해봐. 이튿날 관찰을 했대. 안 자고. 그랬더니 빈대가 이리 가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딱 가서 딱 떨어지더래. 그래서 물더래. 그때 깨달았대. 야, 빈대도 머리를 쓰는구나. 그래서 정주영 씨가 참모회의할 때 제일 잘하는 말이 야, 이 빈대만도 못한 돌대가리야. 빈대도 머리를 써, 이 자식아. 하물며 성도들이 빈대만 못해도 되겠어? 예? 모험심이 있어야 돼. 모험심. 모험. 신앙은 모험이야. 믿습니까? 따라 양보나 크게 양보나 타협이 없다. 양보나 타협이 없어. 오직 신앙은 전진만 있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4번째 크게 어떻게 이걸 잘못하면 금년에 소용없어. 4번째 그 다음 뭐를 잘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시련을 각오해라. 시련.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야.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줄 알아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요셉처럼 예?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각오하세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시련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한 번 아프고 나면 제주 하나 배우듯이.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련이 딱 오면 주여 이번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걸 주십니까? 그게 웃음이 난대. 왜?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시련이 닥치면 제일 먼저 감사한다는 거야. 그게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이야. 믿으시면 아멘. 예? 시련을 각오하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좋은 일만 온다는 게 아니야. 어떤 시련도 와도 문제없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아멘. 요런 자신감이 있어. 그거를 누구도 그 사람을 굴복 못 시켜. 죽으면 영광이라는데 뭐.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따라서 합시다. 기도 제목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기도해라. 이루어진 걸 봐. 아이를 못 낳은 사람 아이를 낳고 안고 있는 기도를 상상을 하라고. 예? 상상을.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막연한 상상이 아니야. 내 발을 밟은 곳을 내가 다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는 이제까지 개척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멀쩡한 남의 땅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땅 임자가 뭐 하는? 아니 누구요? 아 지나가다 별 미친 우리 땅 됐잖아. 난 다 그렇게 했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쪽에 정문을 세우면 좋겠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묻더라. 누구 내 땅인데요? 몰라. 판대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거기다 교회 주었어.
진천제일교회 개척할 때도 79년도에 개척할 때도 야, 개척한 지 5개월 만에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여기다가 정문을 내면 좋겠네. 누구네 땅인데요? 몰라. 판대요?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면 했잖아. 그것도 외상으로 샀어. 외상으로. 그러고 건축업자를 정해가지고 설계도를 꾸미고 해야 되는데 아니고 딱 사고 그날 기공 예배 드렸어. 거기서 건축 오늘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하자니까 하지만 속으로 참 별 미친 인간이 다 있다 그랬을 거야. 돈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업자도 안 정했고 어떻게 기공 예배를 드리냐고. 그 이튿날 길 가다가 옛날에 나한테 세례받은 집사 건축업자를 만나서 어쩌느려? 여기 이사 올라오래. 잘됐다 얘. 교회 하나 지어라. 돈은 네가 들여서 지면 내가 다 끝난 다음에 줄게.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제일 큰 교회 지었어. 어차피 내 거 아니야? 한국은행이 다 아버지 거지. 그랬잖아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버지 건데 뭐 걱정이야. 그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막연하게 이 기도는 안 돼. 이루어진 것을 바라봐라. 전번에 말씀드렸죠. 자동차 사기 전에 내가 차고부터 졌다니까. 차고 딱 전화도 차가 안 생겨. 옆에 창고 또 졌어. 왜? 흔 타이어 늘 거. 차가 언제 생기냐? 몰라. 생기면 늘 거예요. 근데 저 안동에 부흥회 갔다 자동차 얻어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쏙 들어가면 되잖아. 예? 왜? 그게 내 믿음이요. 개척하면서 청주 시내를 달고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막 씹어먹으면서 남이야 뭐라든 그게 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새벽 기도 나올 때 남편 신발 갖다 옆에다 놔. 주여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 주인이 여기 앉아있게 하옵소서. 해봐. 우리 교회는 신발들 많어. 냄새 나니까 비닐을 꼭 싸서 묶으라고 그랬어 내가. 서울 미아리 평화장로교에서 큰 교회, 평화교회. 내가 그 얘기했는데 1985년 5월에 갔다가 86년에 또 가서 2번 갔는데 처음에 가르쳐줬는데 어느 여자가 예배드리면서 나 눈만 마주치면 신랑 왔다고. 1년간 신발 놓고 기도했는데 신랑 왔다는 거예요. 기념으로 어떤 일은 양복을 한번 해주겠대. 담임 목사님 한 분 하고 나 해주는데 여기다 이름을 새기잖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거 싫어 나도. 남이 보면 남의 그 훔쳐 입고 다니는 줄 알으라고. 그 목사님 지나가면 이름 잊어버릴 건데 그건 사실이요. 그럼 둘이 같이 쓰지. 그것도 싫어. 얼마나 가난하면 두 사람이 어울려서 양복 한 번 해 입고 써. 그것도 싫다. 그랬더니 하도 싸우니까 양복점 주인이 그러더라. 뚜껑을 열면 이분 이름을 쓰고 뚜껑을 닫으면 목사님 이름이 쓰고. 그래서 그 양복을 그렇게 해서 얻어 입었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어때 신랑? 그 신랑 이름으로 해준 거거든. 그 사람이 그것을 옆에다 신발 주인이 여기 와 앉아있게 하옵소서. 마치 남편이 와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허공에다 기도하지 말고 신자가 된 것처럼 믿으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연초라 내가 서두에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얘기 정리하고 내일은 종말론에 하던 얘기를 마저 하고 내일 저녁에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식 잘 되는 것이요 진짜 큰일입니다. 결혼한 자식도요 자식 하나 잘못되면 참 집안 참 피곤해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교회 2개를 지었어요. 딸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었어요. 아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었어요. 제 이름으로 신학교 3개 했어요. 인도에 땅 2,500평 사가지고 거기다 하나 하고. 왜? 유산 물려줄 건 10원도 없다. 단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건 이 교회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길 때마다
너를 봐선 당장 내려치고 싶지만 네 예비가 네 이름으로 만든 교회에서 오늘도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다. 봐준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일 저녁엔 자녀들 이름 쓰고 그들의 잘못된 거 고칠 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거, 그들의 소원 적으세요. 그래서 예물 준비하셔서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행복한 날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참 그게 행복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은 수능 잘못 봤다고 저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이튿날 이사 가더라고. 중등부 회장까지 하던 데는 고등부 회장까지 했는데 수능에 좋은 시험이 안 나왔다고 재수한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재수하는 동안에 안 나와 교회를. 그러다 내가 신방을 갔더니 바쁜 사람이 내가 학생을 일부러 신방을 갔는데 지 엄마 집사가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그냥 두세요. 근데 어떻게 하고서 그냥 왔지. 전경 시험 쳐서 가서 전경 간 지 한 달 만에 외출 나왔다. 대전 모텔에서 자살했어요. 외아들이야. 뭐를 알아서 해. 그 창피하니까 이사 가더라고.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안 되니까 그냥 그 집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풍비박산 됐어요. 외제차도 그때만 해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큰 소리 쳤는데 그게 무슨 소리 있어요. 날마다 술에 찌들어가지고 아주 초전박살 났어요. 자식 하나 때문에. 자식 잘 되는 것이 참 그게 가문의 아주 빛입니다. 빛.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집 사주려고 애쓰고 막 출세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 저 목사님하고 저 부원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저 원주민들 교회는 싸요. 자식들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 자식들 데리고서 그 교회 견학 가고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30개입니다. 이미 건축된 그 지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건전하게 멋진 투자를 해도 멋지게 해야 돼. 아셨어요? 내일 저녁에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